경추 3번, 4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오늘 지금 수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경추 3번, 4번의 신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집사님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의사 선생님 하나님의 지혜로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임석기 집사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편 139편은 우리의 모든 몸을 신묘막직하게 지었다고 했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추, 하나님 또 이제 3번, 4번이 좀 끊어져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완전히 또 이제 회복되도록 도우시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국에 나기 전같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술실을 축복하시고 수술팀을 축복하시고 의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잘 하나님 수술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다.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다. 지금 오늘 읽은 것도 신앙이 지금 완성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정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고난이 와요. 기근이 와요. 그리고 갈등이 와요.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한번 경험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재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즘에 신이 뭐라고 그래요? 돈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 이게 돈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노예가 되는 거고 돈을 다스리면 우리가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과정 속에서, 신앙 과정 속에서 꼭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와요? 두려움도 와요.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 나와 있을까요? 366번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2월 29일 된 날 있잖아요. 그래서 366번 나는 안 찾아봤는데 누가 찾아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매일매일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사단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단이 사는 곳, 합법적으로 사단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했나? 요거 얘기 안 했나 보다. 자, 합법적으로 사단이 머무르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사는 곳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둠이 어둠. 그러니까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가 어디 있지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지요.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구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요, 흑암은 누구 집이에요? 사단이 집이에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머무르는 곳이 그 흑암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나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 집사님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조교하세요. 조교 앉아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리면요, 이렇게 배가 갑자기 푹 불러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봤지요? 갑자기 이렇게 배가 푹 불러와요. 그리고 꿈틀꿈틀 거리더라고. 그리고 눈이 약간 뒤집어지더라고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한다. 그리고 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요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안 나가 그러니까 나도 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래죠. 그러면 안 나가 그랬을 때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네? 권사님 쫓아내야 돼요? 사모님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때 쫓아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집사님 집이지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가 그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내가 누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가. 아니 이 착해서 안 나가 그렇게. 그럼 그 사모님한테 네가 와가지고 어떤 새 나가지고 나가. 그렇지. 안 나가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나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면 갔다가 7놈을 데려와. 이해가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자가 사나워져. 팔자가 사납다는 게 뭐라고요? 8놈이 잡고 있는 거예요. 팔자가 사납다는 얘기는 인생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인생은 어둠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사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나갔다가 청소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안에 없으면 몇 놈 더 들어온다고요? 7놈 더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나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조교가 잘 안 돼. 나가. 그래, 못 나가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쫓아내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둠에 두 영이 있거든.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대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정신 차려요. 집사님 정신 차려요. 집사님 날 보세요. 봤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많이 있을 그러지 말고 조용히 불러야 돼. 혹시 집사님 또 어떤 회개할 것이가 있나요? 어떤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 속에 죄는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이죠. 그러면 이 어둠을 주인을 바꿔야 돼요. 빛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되면 이제 사단의 집이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봐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래 거기 있어. 내가 이렇게 할까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성경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거 믿는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더라고. 어디로 보내요 그걸? 어디로 보내?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 나는 강원도에 있을 때 어디로 보냈을까요? 월정사로 가 그랬어. 그게 월정사 앞에 있기 때문에 야 월정사로 가 내가 그랬어. 근데 원래는 뭐라고?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라. 무적행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미움은 어둠의 빛이에요. 다툼, 시기, 질투, 거역, 불순종, 두려움, 염려, 불안, 혈기, 음란, 정욕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품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걸 하루를 넘기면 이 사람 집에 뭐가 지어져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서요. 원망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 원망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사단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게 문제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예? 일으켜요. 집에서도 문제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왜냐? 그건 합법적으로 사단이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제 오늘 두려움 극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그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좋은 꿈 꿨어요? 안 꿈 꿨어요? 꿈 안 꿨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안 좋은 꿈 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렇게 얘기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때가 많지요. 왜?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젯밤 꿈은 파괴될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 떠나가고 오늘 사단이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은 파괴될지어다. 함정은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더냐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짓겠어요? 예? 뭐 살인을 하겠어요? 또 뭐 음란과 정욕 뭐 이런 죄를 짓겠어요? 물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쉽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빠지는 기가 뭐냐 그러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라고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씀. 자, 먼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뭘 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줘요. 풍성함을 줘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도둑질해요. 건강을 도둑질해요. 물질을 도둑질해요. 평강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서 우리 속에 어둠을 만들고 그 어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요. 잠언 29장 25절. 자, 잠언 29장 25절. 자,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뭐 써도 안 읽잖아요. 읽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두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에요. 욥. 자, 욥기서 1장 1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봅니다. 시편 바로 전이죠? 욥기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야, 이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그런데 이 욥이 나중에 어떻게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욥이 공격거리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문어문 하지 말고 자, 욥이 공격거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안 줬는데. 자, 그러면 욥이 공격거리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틈을 안 주면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공격거리를 줘요. 자, 3장 욥기서 3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좋은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 또 아프면 어떡하지? 죄 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절대로 돼야 안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자,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오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으슥한 곳을 쭉 지나가요. 그럼 으슥한 곳을 지나가면
이 머리가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하죠. 그러면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사단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내가 공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자, 공격의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누가 멸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멸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면 누가 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들은요 5km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파동, 영적인 파장을 느낀대요. 또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당들한테 가면요, 집사님이 딱 간다 그러면, 내가 무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당신 교회 다니지?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 무당들은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당들이 나왔으니까 얘기지요. 우리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한국 무속을 전공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무속, 이제 한국의 문화 전통을 연구하는데 한국 문화 중에 뭐가 있어요? 무속이 있잖아요. 무속. 그러니까 이 무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잘못 연구하면 무당 돼요. 그러니까 무당 연구하다가 무당 된 사람 많잖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김건희 씨가 무슨 논문을 썼어요? 사주팔자 무속에 대한 그 논문을 썼잖아요. 반무당인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몰랐나요? 그게 무속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속에는 무속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저는 미리 알고 계속 방어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무속 주술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한국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한국에 그 무속 주술이 쫙 퍼져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거 왜 알까요? 왜?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럴까요? 귀신은 알려주는 거야.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거리가 없어. 알려주지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는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점하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기는 가짜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이 개는 영이 충만한 목사님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짖지 않는데, 근데 영이 꽝인 목사님이 가면 막 짖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거기 개 앞을 지나가면서 쫙 눈치를 본대요. 짖나 안 짖나, 개가 짖나 안 짖나. 야, 나는 이런 목사님 한심하더라고. 개 눈치를 보다니 목사님이, 내 안에 영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개가 뭘 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너무 간사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얘가 나를 짖나 안 짖나, 야, 이 개만도 못한,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아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 됐구나 그렇다는 거. 어떤 사람 멍멍 치면 야, 내가 이게 사기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개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 중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는 어둠을 빛으로 만들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이제 무당들을 가만히 봤더니
무당들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센 무당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센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굿하는 걸 봤대. 봤더니 무당들의 공통점이 있더래. 공통점. 이분이 논문을 쓰려고 예리하게 본 거죠. 무당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두려움? 감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무속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신 내리는 분들은 왜 감사라는 말을 안 한대요? 충청도 왜 안 한대요? 그랬더니 감사하면 귀신이 내리지 않는대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지 못해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보면 감사하는 밭에는 사단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면 어둠은, 두려움은 어둠이지요. 원망도 어둠이지요. 불평도 어둠이지요. 혈기도 어둠이지요. 음란도, 정욕도, 싸움도 어둠이지요. 그런데 감사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뜻인데 이 뜻이 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냐? 어둠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둠이 내 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화가변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까 어디 얘기했죠? 내가 짓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가정의 성경 구절이 뭘까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저희 집에 중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늘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지금 두려움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탄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빌미로 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나는 두려움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욥이 두려움, 항상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는데 이 욥이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두려움이 오느냐라는 거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시선이 떠나버리면 그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바라봐요. 염려 바라봐요. 염려 보잖아요. 환경 보잖아요. 상황 보잖아요. 이번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임석기 집사님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 권사님이 제가 얘기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그 남편을 보고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지요? 권사님 믿지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증상을 믿는 게 아니고 의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애를 잉태한 것처럼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계속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자꾸 암송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딱 믿어져.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은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을 누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누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게야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어떻게 해요? 너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 이 새끼 너 누구야?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그를 해하게 하니까 빨가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뭘로 큰 일을 한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한 일, 예수님처럼 능력, 예수님처럼 기적,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 능력이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무기.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오지 뭐. 자, 잊어버렸는데 그 무기가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 몸을 수술해요. 영을 수술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진짜로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 이렇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있는데 누구도 이를 제압을 하지 못해요. 장정들이 가도 이렇게 야! 하면 장정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거라사 거의 광인이 그랬잖아요. 쇠를 묶어도 어떻게 해요? 불탄 씨를 끄는 것처럼 확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 역사하면 그렇게 있는 거죠. 그건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인데 귀신 들렸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초등학교 학생이 오는데 이 초등학생 학생을 보고 이 집사님 벌벌벌 떠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에 이 초등학생 5학년 애가 시퍼런 검을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성경 좀 많이 읽어?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애가 성경을 5번, 6번 계속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혈의 피.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만 알아. 뭘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성찬식에 뭐라고? 이 피를 마시라. 이 피가 에너지가 되게 하라. 이 피가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에너지가 돼요. 내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피 안에서 내가 명령하면 그것이 불이 돼서 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녀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권세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누구만 몰라?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집사님만의 이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원래 이래요? 원래 착해요? 네. 이 능력을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단이요, 우리가 몰랐으면 아는,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사단이 절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해.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럴수록 알아야지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자, 골로새서 자, 2장 15절.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지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 이게 사단이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뭐라고요? 무력화해버린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조롱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단 너는 무력화되었다. 너는 무너졌다. 너는 정수리가 깨졌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꼼짝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주교회 김철호 목사님 아시죠? 김철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치유사역 하겠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치유사역 하고 있다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런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 자기 친구들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무당이 됐고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에게는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는 다 보호무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 방어인데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데 한 번 입을까요? 두 번 입을까요? 날마다 입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할 때 하기 전에 입고 한 후에 입으라고 그래요. 이거 몰랐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이걸 모르니까 공격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면 진짜 재미있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그 전에 11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십자가로 이들을 조롱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이렇게 싸우기 전에 입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지에서 공격받고 받을까요? 갔다 와서 공격받은 경우들이 많을까요? 네, 그렇죠. 둘 다 받지만, 그런데 어느 때 받을 경우들이 많냐 그러면요, 갔다 온 다음에. 왜요?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씨름은요, 씨름이에요. 씨름. 전쟁은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은혜 받으면 방심하거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 뭘 하다가 이제 왔어? 이 인간아, 미쳤구나 너. 네.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사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예요. 네. 그 도둑질하는 자는 포함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요. 이게 사단의 거잖아요. 참소하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어젯밤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집사님 성이 뭐죠? 제 집사님, 제 집사 어젯밤에 이런 죄를 지었지. 내 다 알아. 넌 기도 응답이 안 돼. 막 사단이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너는 기도 응답이 안 돼. 네가 무슨 네 기도 응답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참소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사단아 물러가라. 난 그렇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떠나가라. 내 기도는 응답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들으신다. 이렇게 이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김철호 목사님이 안 했던 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히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겨놓고 싸울까요? 싸우면서 이길까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신학대학 가서도 치유사 가는데, 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게 부족하잖아.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너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틈이 보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다. 나는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대속했고 속량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값을 지불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가 핸드폰 장사예요. 내가 핸드폰 장사야. 아니, 난 목사니까 안 되고 집사님 핸드폰 장사야. 집사님 핸드폰 장사인데 내가 돈을 주고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자, 이거 제가 다시 이제 가지고 계셔보세요. 내가 이거 돈이 여기서 돈을 주고 한소망교회 목사님 감사해요. 자, 이걸 돈을 주고 이게 이제 핸드폰을 내가 돈 샀어. 테텔레스타이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지불했다. 우리의 죄 값을,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 그럼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죄 문제는 처리되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공격할 때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 죄는 처리되었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설교가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제물도 되셨고 화목제물도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은 대속 위한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속죄제물은 누구만 먹어요? 그 속죄제물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 드리는 자도 먹을 수 없어요.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가족끼리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너희가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임을 감당하라. 너희가 직분을 감당해라. 화목케 하는 자리 되라. 이걸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럼 물어봐요. 예수가 다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땐 초신자였나요? 아니었어요? 누가 초신자였었다고 그랬는데 누구였을까? 그분 저 계시나요? 요 500일 됐으니까 초신자도 아니겠지 이제. 그대는 아니었군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이 십자가에 대해 얘기했더니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쏙쏙 들어온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초신자한테 물어봤더니 내 목사님 이해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큰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지가 얼마 정도 지냈느냐? 약 10년 정도 지냈을 때 10년 정도 지냈을 때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애를 낳을 기미도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에 담고 있는 걸 얘기해요. 여기 성경은 약간 고급스럽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애를 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줬잖아요. 내 종 엘리에셀을 그냥 내 후손으로 그냥 삼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약간 지금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졌으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약간의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됐슈. 그냥 청청도 됐슈. 그냥 됐슈. 사모님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슈.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니까 됐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몸에서 난 씨로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왔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이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떠나니까 이제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볼까요? 다시 가서 얘기를 해요.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났더니 말씀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와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한번 그 앞에도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약간 거시기한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좀 느껴져요? 좀 서운해, 안 서운해? 하나님 대슈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그냥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알아채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말했다는 거죠. 또 말이 임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걸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막 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별을 바라봤더니 이것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와요.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올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말씀하고, 또 그 자식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야곱에게도 말씀하면서 약간 이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떠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읽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사라가 이렇게 해요. 야, 네 후손이 아이를 낳을 거다.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웃기시네. 야, 하나님, 내 몸에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근데 사라가 난다 그러니까 뒤에서 웃어요. 참 웃기시네. 내가 이게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는다고? 아이, 웃기셔.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들으시고 얘기하셔요. 자, 한번 볼까요?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자, 그 전에 12절 한번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그 전에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믿음이 흐느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믿음이 흔들렸을 때마다 주님 찾아가서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삭을 줬는데 이삭도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요.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흔들리니까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해요. 자, 22장 18절 말씀.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는, 이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격려하면서 이삭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또 믿음이 흔들려요. 천하 만민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흉년 때문에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해요. 자, 26장 14절 한번 26장 4절인가요? 볼까요? 26장 4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 말씀을 주었고 또 누가요? 이삭이 흔들렸을 때 이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있을 때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마을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외로울 때 그때 또 얘기해요. 28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린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흔들릴 때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흔들릴 때마다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꽝 찍으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성경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예,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 6절, 7절, 9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실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바로 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거기서 했다니까 야 그랬나 보다 이 정도인데, 진짜로 내가 미국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와 대단하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서 싹 수상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잖아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홍해를 가르게 한 사람, 이런 사람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사실 먼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얘기해요. 모세와 함께 올라갔을 때 신명기에 보면은요, 먼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해.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1장 8절이 그 이기는 비결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딱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 여호수아 11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재밌는 일 하더라고요. 왜 모세는 능력이 훨씬 많았는데 모세에게는 대적자가 많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대적자는 없었을까?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힘이 많고 하나님과 대면에서 본 자였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모세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대적해요 안 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돼요? 그건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여호수아는요, 그러니까 모세는 훈련되지 않는 종의 그 기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망불평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게 두 가지 남겨줬잖아요. 훈련된 40년 동안 훈련된 백성을 남겨요. 그리고 또 뭘 남겨요? 모세 오경을 남겨요. 말씀을 남겨요. 그래서 이 훈련된 사람과 말씀을 남기고 이 말씀과 훈련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은 거죠.
또 이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훈련된 사람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딱 한 명 실패해요. 누구요? 아간 한 명 실패해요. 다 성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겨내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시선이 하나님께 벗어납니다.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과 믿음을 연결시켜야 돼요. 말씀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자,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두려움이 이겨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이거에 있는 거죠.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지라.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인지라.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는 거죠. 주님 함께 하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와요. 가정에서 두려움, 신앙생활에서 두려움, 사업할 때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와요. 그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떠났을 때, 말씀이 내게서 떠났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이걸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절대로 두려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두려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